일찍 설교를 잘 마치고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에게 갈릴리 호수가 있는가? 이 갈릴리 호숫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묘한 여운을 남기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가슴 뛰는 부름을 받았던 처음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서약했던 감격의 장소가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숫가는 전혀 다른 장소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주님을 배신했던 초라한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뼈아픈 실패의 자리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초라해진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 모래사장 위에서 식어버린 제자들의 가슴 속을 다시금 뜨거운 처음 사랑과 처음 부름받았던 소명을 다시금 태우시는, 다시금 일으키시는 회복의 갈릴리 호숫가로 바꾸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저마다의 이 갈릴리 호숫가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나 차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바로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소명으로 출발하도록 소명을 새롭게 하시는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장소,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수많은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 갈릴리 호숫가를 몇 번 왔다 갔을까요? 한 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여러 번 인생에서, 신앙에서, 사역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그래서 포기했던,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고 다시 이름을 불러주면서 베드로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런 의미에서 이 갈릴리 호숫가는 성지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들의 성지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마칠 때까지 그들은 여러 번 이 갈릴리 호숫가에 돌아온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시금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처음 부르심의 그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장소가 있었을 줄 압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은 제자들의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 호숫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실패와 허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돌아온 이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그 베드로와 함께 6명의 제자들, 그래서 총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다시 챙겨 들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갔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밤으로 나옵니다. 밤으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들고 호숫가에 나간 이 시간이 왜 밤이 맞도록이라고 말하면서 밤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역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사역에서 실패해서 좌절감으로 쓰러지고,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졌던 주님의 제자들,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쓰러지고 넘어졌던, 병들었던 오늘 이 제자들의 어두운 시간을 의미하는 밤, 이 밤을 맞이하는데, 오늘 그들은 그 밤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3년 반 전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의 인생을 또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3년 반 만에 돌아가서 그물을 던질 때 많은 그물을 그들이 잡았더라면 아마도 이날 밤에 이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이 처절한 실패를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물을 밤이 맞도록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함으로써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던 신앙의 길에서 어두운 실패를 맛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새벽녘에 됐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 멀리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탄식하며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가득 잡힙니다. 이럴 때 오늘 이 제자들 중에 한 제자인,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이 사건은 언제 기억되는 사건입니까? 3년 반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 밤, 그 새벽을 기억에 떠올린 겁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하던, 그래서 어렴풋하게 돌아오던 이 새벽녘에 예수께서 말씀하신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나게 할 때 오늘 요한은 번쩍 기억하면서 주님이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말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깜짝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벗었던 옷을 입고는 그대로 찬 갈릴리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에게로 허겁허겁 달려오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서니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우고 있고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하시면서 생선을 구워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제자가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실패와 좌절 속에 이 갈릴리로 내려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고 있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용서와 은혜와 용기로 다시금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특별히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3번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3번 고백으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말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실패하고 배신했던 오늘 이 베드로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주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이자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다시금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그때 왜 그랬냐라고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런데 너는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처음 그에게 맡기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사명으로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베랴 바닷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립니다.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빠져 옛 생활로 돌아가고 믿음의 삶에서 손을 놓고 믿음의 도전에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번아웃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일에 치여 모든 것이 내려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덮어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배신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의 입으로 다시금 고백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체면을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일어날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베드로의 그 3번 부인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더라면 어쩌면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배신에 대한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덮어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3번 베드로에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에게 드리게 함으로써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것들을 주님은 다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다시금 사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나 몰라라 했던 실패자요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제자의 목록에서 제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훗날 초대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사역자인 저나 평신도 사명자인 여러분이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사역에서 배반하고 쓰러지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내 힘과 내 열정으로만 서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자리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다시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이 갈릴리 호숫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날 때 이제는 내 힘으로만,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만 주님의 일들을 하거나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갈릴리 호숫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며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까? 나의 빈 그물과 부끄러운 숯불 앞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은혜의 호숫가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기신 소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이 만찬은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금 사명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특별한 만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와 말씀과 사역과 사명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뜨거운 사명의 자리인가 동시에 다시금 성지로 부르셨습니다.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배반의 자리, 실망과 낙심의 자리가 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금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실패와 저해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